안 되나요?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권세자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13장 2절에 권세를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과 동일하며 이런 경우에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에서 권세를 거스르고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부당하고 불합리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복종을 한다면 그것을 정확하게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깝게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12장 마지막 절인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맥락으로 등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권세자들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고 해석함으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세우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스스로 권력을 가지는 존재는 없고 하나님보다 높은 권세를 가진 존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려고 할 때 그들이 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종류의 부당한 것을 요구하거나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들에게 복종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저항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모든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이죠. 사도행전 4장은 이 진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다르지 않고 통일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 권력의 주축인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습니다. 왜 위협했습니까?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선포했죠? 구원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일의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또 그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작아질 것을 염려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했죠? 거절하고 저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국가 권력에 대해 저항하여 유대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권력자들의 그 요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불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은 중세시대 종교개혁을 일으킨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칼빈의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존 칼빈은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명령한다면 그 명령은 듣지 말아야 한다.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모든 왕들의 욕망도 왕들의 모든 명령도 왕들의 권위도 모두 그분께 복종하고 굴복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왕 중에 왕이시니 그가 거룩하신 입을 열면 다른 모든 사람의 말에 앞서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의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저항해야 하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저항하라는 거야?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국가 권력에 대해 어떻게 저항해야 할까요? 어떻게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언제나 먼저 선두에 두며 그것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 바르게 반응하는 걸까요? 시편 2편 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불이하게 사용할 때 시편 2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국가 권력에 대해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권력을 전복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고 폭력 시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구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권세자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셨듯이 어떻게 하실 수 있죠? 권세자들을 그 자리에서 흩어버리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불의한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모습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무엇이 다른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이 본문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등불이 켜진 산 위의 동네처럼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5절 말씀과 같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각자가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한 국가 권력은 현재의 우리에게 국가 권력과 함께 불의한 국가 권력과 같이 우리의 삶을 제한시키고 억압하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어떤 것과 같다고요? 우리의 삶을 제한시키고 억압하는 상황, 환경 그리고 조건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우리에게 불의한 무언가를 요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닥친 어려운 상황과 조건 그리고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도록 유혹하더라도 그 모든 유혹에 저항하여서 여전히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모든 주권과 결정권을 가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의 선두에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불의한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할 때 그 유혹에 저항하여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아가는 올곧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새벽에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섬기시는 윤덕진 전도사님과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 어린 생명들이 정말 진리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사역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고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과 화순수립교회의 김은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여서 광신대학교가 계속 침체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부흥하는 그리고 수많은 유명한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